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 그 위에 보면은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기독교 고전을 말하는 거죠. 그 고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영성이 좀 어떻게 흘러내려왔나, 또 어떤 면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으로 시리즈 전체적인 서론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건 유인물이 없는데요. 왜 기독교 고전을 공부하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가르침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제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기독교 고전은 어쩌면 이제 우리 신앙을 더 넓히고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행적,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하지만 또 역시 그것까지는 그만큼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또 기독교 역사상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내용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하면 옛날 책 이렇게 됐지만, 단지 옛날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증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또 평을 넓히면 침례교라고 볼 수도 있고, 가정교회 운동하는 교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넓히면 한국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경건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교회, 옆으로만 아니라 길이로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성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좋다고 믿는 어떤 한 가지 길을 택하겠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내 신앙이 제일 확실하다, 내 신앙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확실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더 넓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더 훨씬 크구나, 넓구나,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우리 시야는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성이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고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고전을 이제 해봐야지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구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쭉 하다가 최근에서 기왕이면 그 고전을, 처음엔 저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기왕이면 시대 순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역사를 학부 때 전공했으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로서 기독교 역사를 다뤄보는데 이건 너무 방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기왕 고전을 한번 다루려면 시대 순으로 다뤄보면 그 시대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이제 수많은 고전 중에 제가 선택해야겠지만, 그것도 가급적이면 시대 순으로 딱 선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역사 흐름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성을 배우는 걸 넘어서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룰 책은, 거기 이제 타이틀 나오는데, 이게 4세기의 책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메꿔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다루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아타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4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전기,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두 인물이 다 중요한 인물이고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좀 한 번쯤은 들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쓰는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메모 제가 해놨는데, 그 사람이 주후 296년에 태어나서 37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세기 때 인물이다. 굉장히 우리로부터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 있죠. 이집트죠, 북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비숍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4세기는 아직도 교부 시대라고 불립니다. 제가 교부 시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hurch Fathers 이렇게 되는데, 교부 시대는 사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또 아마 속사도, 그 바로 직접 그들의 제자까지도 속사도라는데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이제 한 2세기 말서부터 길게 되면 8세기 초까지 쭉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세교회 시대로 이제 자리 잡혀서 교황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 이제 2세기 말부터 8세기까지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기보다도 어떤 신학적인 권위, 영향력 이런 걸로 시대적인 그 시대에 어떤 이제 성경은 있지만, 성경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정경화되는 과정에서도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교부 시대는 뭐냐면 박해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핍박받던 시대는 지나서 공인을 받았지만 이제 또 우후죽순으로 이단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아리우스파의 이단 사상이 굉장히 그때는 그 첨예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 신앙 이단 사상인 건 그 다음에 보면 삼위일체 논쟁에 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얼핏 들으면 저는 어릴 때 이 아리우스가 이름이 더 편하고 아타나시우스 좀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리우스 좋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반대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게 4대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저쪽 들판에서 산골에서 무슨 이상한 가르침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비숍, 주교, 뭐 이런 아주 굉장한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는 이제 이 관건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삼위일체고 하나님이고 다 아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인물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던 그런 시기인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한 분이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삼일체의 컨셉이 확립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보다는 가장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 우리 이제 일반 대중한테도 그렇겠지. 하나님 한 분이잖아. 이게 더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이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추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때는 이제 아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믿죠. 누구의 덕택으로? 아타나시우스의 덕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결국 325년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황제 중심으로 다 회의가 몰려서 뭐가 이제 정통이냐를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리우스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아리우스파가 정치적인 힘을 계속 얻으면서 일어나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서 5번이나 추방됐다, 회복됐다, 추방됐다 했어요. 그 인생에 1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아니, 저도 이제 디테일은 정확히 제가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종교적 승리를 했는데, 그만큼 아리우스파가 세력이 컸다는 거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리우스처럼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수그러들지 않고 5번이나 그를 추방하고 17년 동안 아타나시우스는 유배지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타나시우스는 오뚜기처럼 굴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식으로 먼저 말하면 아타나시우스 콘트라면 누구 대항이잖아요.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대 온 세계. 이게 뭡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계가 달라들어도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별명이 아타나시우스 대 세계,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사람 덕분에, 그런 의지 덕분에 삼일체 신학이 확립이 되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기여를 한 분이죠. 이 아타나시우스는 한 가지 더 기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책 가면은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몇 권? 27권. 39, 27. 우리가 딱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 27권은 언제 이렇게 정해졌지? 이 질문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27권, 구약 39권은 그래도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냥 이거 다 그들이 성경으로 받았으니까 좀 쉽습니다. 물론 39권도 의외로 1세기 뒤에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한 거라서 뒤에 이제 정경화됐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신약 성경의 정경화, 뭐를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주면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까는 또 각 교회마다, 아까 말 4교회 있다 그랬잖아요. 각 교회마다 생각이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이런 거, 누구는 저런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최초의 기록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게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에 편지를 쓰면서, 그게 이제 367년입니다. 그때 쓰면서 우리가 권위를 줘야 될 글의 목록은 이거다 라고 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27권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랬다고 그게 땅땅땅땅 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이제 이분이 권위 있는 분이니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여러 차례 공의회를 거쳐서 결정적으로 397년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요런 것 27권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는데, 그 27권의 목록을 가장 그래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아타나시우스가 이 27권을 주장했던 사람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이라든지 성경 정경화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타나시스가 이 전기, 성 안토니에 대해서 전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 안토니는 이제 전기니까 제가 그 책 내용을 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애를 먼저 좀 설명을 하는 게, 그 내용이 전기에 있는 내용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생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책에 있는 것의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안토니가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257년도에서 356년도
의 생물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처인가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20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럴 때 고무리업에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듭니까? 좀 찔리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내가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앤토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 성령의 감동이겠죠. 진짜 충격을 받아서 문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radical obedience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넘주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들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그 이집트니까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이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안토니의 삶은 철저한 금욕, 그다음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로 그가 먹었던 음식은 간단한 빵, 물, 소금 요 정도로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바구니나 돗자리 같은 걸 짜고 엮으면서 그걸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다가 이제 나가서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빵을 사오고 뭐 이랬겠죠. 그렇게 해서 사막에서 혼자 이렇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고행이죠. 그렇게 이제 수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사막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가 이제 쓴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에 보면 마귀의 유혹과 뭐 공격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요. 육체적인 욕망. 아유,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잘 사는 집 출신이니까 뭐 메뉴가 다 떠오르잖아요. 그 밖에 뭐 또 20살 젊은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망도 왜 없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혼자 있으니까 두려움, 환상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그걸 찾아왔는데 그가 그걸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로 그걸 맞서 싸우면서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남긴 뒤에 이제 그 명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가 사막에서 혼자 그렇게 막 고행하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소문이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막에 가서 혼자 수도 생활한다는 게 이 앤토니가 기독교 역사에서 첫 인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영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들을 받기도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제자들,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근처에서 나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뭐 그래라, 넌 여기 가서 하라, 넌 저기 가서 해라. 그래서 사막의 일종의 수도원 운동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의 별명, 또한 안토니의 별명은 사막의 교부. 이게 아직 교부 시대라 그랬잖아요. 사막의 교부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토니는 이제 사막에 있으니까 사막에만 뭐 계속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안토니의 생애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전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사실 도시에서 이 신학 논쟁으로 막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안토니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도움을 주고 지원도 하고 뭐 이랬던 좋은 서로 보완 관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보통 이제 누구 전기를 쓰면은 안토니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안토니가 이제 사제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후대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거의 동시대 사람이 뭐 어떻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예가 좀 많지는 않아서 왜 그랬을까 자료도 조사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니까 약간 이제 그런 관계예요. 지금 아타나시우스는 도시에서 치열한 신학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한 사막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안토니의 모습이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 이론인데 여기 이제 안토니 저분은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성 안토니의 생애란 책은 그냥 뭐 안토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전기로 그냥 읽혀지고 교양서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교과서로 쓰여진 거예요. 영적 훈련의 교과서. 그래서 안토니처럼 이렇게 안토니가 겪었던 많은 것들을 겪어나가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져서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도전받고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수도원 제도의 뿌리가 됐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 또 다룰 성 어거스틴, 고백론 썼던 성 어거스틴도 책을 읽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큰 영향을 주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빌라의 테레사라든지,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잘 아시죠? 뭐, 루터, 칼빈 등등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이제 세 번째는 그 책에 있는 주요 문장들, 그 핵심 내용들이겠죠.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생각해 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요한일서 썼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게 이제 이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역시 여전히 나한테 큰 도전을 주고 굉장히 깨달음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에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후자에게는 뭐냐면 그게 그냥 시시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한 덕분에 그것이 전수해서 우리한테는 기본처럼 된 거, 그죠? 그런 자세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렇겠죠. 뭐 하나님 두려움보다 사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안토니가 이제 겪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토니가 겪었던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영적 전쟁을 막 치열하게 치렀다 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대한 두려움. 마귀가 유혹이 너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우리를 막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한쪽엔 마귀의 유혹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컸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뭘 모르는 거죠. 사실 이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또 마귀의 유혹을 올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지를 깨닫는 깨달음으로부터 나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분은 그거를 다 치열하게 겪어나갔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험 때, 그런 수많은 영적 여정을 통해서 두려움이,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로 확 바뀌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한다 이거죠. 그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20세 때 도전받고 뭐 20세 때 이제 사막으로 나갔다 칩시다. 그가 105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옛날에 4세기에 105세, 그렇게 뭐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게 뭐 건강한 비결이 됐는지, 적어도 85년 동안 그 영적 여정을 겪어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기 의의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사막의 교분이 뭐 하고 이런데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나 이제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단계를 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뭘 하는가? 내가 당신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잖아요. 벌 받기가 두려워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라면 아직 이제 이 안토니의 단계를 우리는 거치지 못한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안토니가 이야기한 것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로 상 받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이런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이거 하면 상 준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부 다 유치한 단계죠. 안토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나아간 이분이 그 영적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 이거죠.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가 이제 혼자 사막에서 수단 생활하는데 사막에 여기 생활해 보신 분은 없죠.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전쟁에 갔을 때 물론 부대와 같이 있었지만 사막에서 6개월 생활했는데 진짜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없는 굉장한 독특한 그런 장소에서 혼자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영적인 유혹과 두려움 이런 쌓였겠어요. 근데 이제 안토니가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악마들은 아무 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들은 힘을 얻는다. 즉 악마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과 뭘 가져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악마를 두려워할 때 그 악마가 주는 유혹과 악마가 던져주는 문제점 너 이거 문제지 너 이거 못하지 하는 이런 것들에 엄습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는다. 이런 거죠. 쭉 제가 준비한 문장을 읽어보면 안토니는 광야에서 실제로 많은 환상과 영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마귀가 스스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영적 전쟁에 우리도 이제 배우는 것은 그 핵심은 그 두려움을 마귀가 막 집어넣는 우리가 생각을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꼬이면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그게 다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거기에 막 사로잡히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가 던지는 유혹과 두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여길 때 우리가 넘어가는 거고 또 마귀가 던져주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넘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마귀의 위협을 더 크게 보는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까딱도 없다라는 것을 몸소 그가 체험한 것들을 교훈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내적 싸움, 우리 내면의 싸움이죠. 내적 싸움의 우선성,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18절 22절 저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냥 손 씻고 하는 여러 가지 재래의식, 밖에서 부정 탈까봐, 거룩한 그를 탈까 하는 게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시커먼 게 많이 있어. 거기서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깨달음인데, 그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도사는, 이제 수도사지만 우리 다 포함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 포함하죠. 먼저 자기 안의 악과 맞서야 한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사막 어디에 있어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냐면 아까 이제 안토니가 사막에서 수도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막 사막 수도 공동체가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이 고뇌의 문제는, 내 영적 싸움의 문제는,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문제는 이 복잡한 도시에서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 때문이야. 나는 그걸 다 정리하고 사막으로 가야 되겠어. 마치 사막을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막에만 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문제 없어. 기도원 가. 마치 기도원 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아니면 멀리 떨어져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 도움이 되죠. 많은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외부적인 걸 바꾸면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긴 있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다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네 마음에 있는 악을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성 안토니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연관어는 고독, 영어로는 solitude입니다. solitude는 고독보다는 혼자 있음, 홀로 있음이죠. 성 안토니가 사막에서 혼자 있었던 분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막에서 혼자 고독하게 혼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 성 안토니 하면 solitude, 홀로 있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의 삶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가 홀로 있음이에요. 그때 이제 성 안토니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사람들이 고독을 잘못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외부를 차단하고 사람 관계 다 끊고 혼자 있으면 자동적으로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하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악과 추한 것들을 하나님과 드러내고 그걸로 정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 끊고 조용하게 어디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일상 중에 우리도 침묵과 고독의 시간 가질 필요 있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는 게 그런 거겠죠. 근데 경건의 시간도 이제 자꾸만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머리를 쓰는 시간 있죠. 내가 계획을 주님께 아뢰고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소리 없는 교제의 시간, 침묵의 교제의 시간,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좀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 서는 시간, 이런 고독, 이런 솔리투드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악이 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수도사들을 향해서 하는 교훈이에요. 이 책은 사실 이제 성 안토니가 자기 수도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도사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사들은 이제 경건의 훈련들을 일단 규칙을 삼아놨잖아요. 몇 시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 뭘 하고, 또 노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쫙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쫙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의 위험점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봐,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야, 아침에 딱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뭐 하고 성경 읽고 탁 하는 이 규칙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그걸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안토니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가 경건의 생활을 85년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번 들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도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 위대한 우리가 이제 결단 한번 탁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간증이 한 30년 전 간증 이후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간증, 새로운 결단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직분이 뭐고, 제가 목사하고 목자하고 집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느니, 평생 신앙을 했느니, 이런 거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어제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 또 서서
계속해서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책에 있는 문장 중에 마지막 5번은 그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인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형제들과 교제를 끊지 말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참 멋있어요. 105살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제자들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참 그 사도 바울 말씀대로 믿음의 싸움을 탁 싸우고 달려갈 길을 탁 달린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중심이 네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 믿음, 공동체, 그리고 담대함. 자기는 앤더니는 그걸 남겨주고 싶은 거야. 내가 평생 살면서 85년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까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상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 그거잖아요. 어떤 믿음. 마귀가 막 요구할 때도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수도 생활을 혼자 처음 시작했지만 나중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거 귀함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형제들과 교제, 신앙의 교제 끊지 마라. 공동체. 담대한 마귀가 우리 유혹하더라도 그를 견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저도 나이 들고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핵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타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그 책으로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우리가 폭넓게 이런 거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내용을 발췌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를 이제 발췌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소개해도 어떤 거는 나한테는 별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폭넓게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시간을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신학의 깊이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